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연합교회 지난해 교회 표가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이민을 오셨고, 지금도 미국으로 교육 이민을 희생을 무릅쓰고 오시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해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이민 왔다, 그렇게 선포해요. 나는 자녀 때문에 이민 왔습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사랑은 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자식 사랑. 그래서 북청물장수, 우리 어르신네들은 알 거야. 그 새벽에 물을 길어서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그런 분들 예전에 너무나 많았어요. 시장에서 어려운 일하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켜갖고 대학을 보내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서야 우리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자 손녀들이 잘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몇 년 전에 한국의 교육개발원에서 800명의 기독교인 부모님과 비기독교인 부모님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비기독교인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성실성과 노력이다, 41%. 둘째가 학벌과 연출이다, 33%. 셋째가 가정 배경이다, 14%. 그럼 기독교인들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첫째가 학벌과 연출이다, 39%. 그리고 둘째는 성실성과 노력이다, 27%. 셋째가 신앙이다, 16%. 기독교인 부모들조차도 학벌과 같이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것이 인생 성공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신앙이 세 번째예요. 신앙이 세 번째. 우리가 겉으로는 막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스펙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읽어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말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곧 너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네들과, 그리고 그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들의 모든 민족의 미래가 장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과는 좀 생각이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우리가 1세대에 받은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2세대가 전수받고 3세대가 전수할 것인가.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계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손 대대에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세대만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손자 손녀들도, 너희의 증손자 증손녀들도 예수 잘 믿고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가고, 3대가 4대가 아니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것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창세기 본문을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이 세대의 계승신앙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세대의 은혜,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세대 계승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던 아브라함의 그 제단 쌓는 신앙,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위한 이삭의 순종신앙, 그리고 야곱의 열정신앙, 그리고 전 세계를 뿜는 요셉의 비전신앙,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요셉까지 계속되는 구약 세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세대, 육신적인 가문의 계승뿐 아니라 영적인 세대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유산을 계승한 모든 신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는 이 신앙의 계승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12제자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엑기스를 다 전수하려고 애썼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로 멘토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앙과 은혜와 능력을 그 아들이 전수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조부께서 시골에 농부셨는데 장로님이, 고려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저를 여름에 제가 외가댁에 가면 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지난날 네 조상들이 믿음을 믿었다. 우리가 거의 우리 집안이 기독교 초기의 믿음이, 초기의 서양 선교사들에게 믿음을 받은 가문, 너희는 그 가문이니까 너는 그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받아라. 그리고 우리 인수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된다. 그때는 무슨 건지 몰랐죠.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길고 그래서 그냥 신경질만 났지, 그 할아버지의 그 귀한 믿음의 축복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에 철이 드니까 내가 그 외할아버지의 귀한 언약적인 믿음을 계승받았구나 깨닫게 돼. 내가 이렇게 목회라도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외조부의 그 믿음이 계승되어서, 외조부의 영성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구나. 정말 우리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3,000불 주셨어. 사업을 하다 이제 다 병이 오래 나왔고 뭐가 돈 있겠어. 3,000불 주면서 미국 가서 그거 가지고 제가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수시켰어요. 난 그게 제일 감사해요. 뭐 한 30만 불 줬으면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친 예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우리 연합교회 여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당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손만대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아들, 딸과 손자와 손녀, 그리고 증손자와 증손녀까지 계속되어 자손 만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놓고 하나하나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섬기고 경외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이 경륜이 차세대들이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축복을 전수받아야 돼. 제가 외조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고 우리 어머니의 그 안수 기도를 받았듯이 연합교회 모든 차세대들이 우리 이전 신앙의 세대를 잘 지켜온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연합교회가 우리 당대에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연합교회를 통해서 50년 아니 100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 조상들의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영광의 장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됐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세대의 영광에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가며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잘 계승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계승을 해야 돼요. 이전 세대가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투자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서 연합교회는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원하실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세대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의 세대가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새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차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세대들이 다 세상 떠나면 3세대가, 그 3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대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미국이 이 청교도 조상들의 믿음으로 건국되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그 조상의 믿음의 계승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10계명 다 철폐.
모든 기독교 의식 절차는 위헌이에요. 요즘에 그 시비 걸면 못해. 그 결과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 미국을 이끌어가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경제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신앙교육을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캠퍼스에서, 정부기관에서,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무신론 교육,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요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어요. 도덕적인 몰락이 미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이 사라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어제 US 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집단 총격 사건으로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을 죽이고 서로 쏴 죽이고 그런 집단 총격 사건으로 900명이 사망했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가정에서 일어나요. 오늘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중재합니다. 이 학교가 점점 폭력 캠퍼스가 돼요. 여러분, 뉴욕 같은 데는요 학생들이 클래스 시간 바로 전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오늘 미국의 이 공립학교들이 더 이상 가치 교육을 하지 않아요. 캠퍼스에서는 그냥 가치의 중립교육만 시키지, 실용적 교육만 시키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더 이상.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도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반복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으니. 오늘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고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1세대는 이거 고난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라는 세대. 이 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담력을 키운 세대인데 3세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팽개쳐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3세대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7차례나 철저히 유린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어떤 히스토리. 구약의 유일한 순종의 세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 다음에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1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야성의 영성을 가졌는데 3세대들은 전쟁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풍요의 세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 살고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사는데 감사가 없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피눈물 흘렸는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알지를 못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오늘 미국과 한국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물론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손에는 성경책 대신에 게임기기와 인터넷 게임기기와 아이폰과 같은 그런 것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세속주의와 배금주의가 차세대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기적인 세대가 되고 충동적인 세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된 시대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You are okay, I'm okay,
and everybody okay. 절대 가치가 없어. 수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문을 받는 태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어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아니라 넘쳐났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융판이라는 것을 봤어요. 와, 저렇게 붙여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슬라이드를 처음 봤어. 이야, 저런 세상에. 근데 오늘날 교회 학교는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이 되었어요. 우리 2세들이 찬양하는 커뮤니센터 가봤어요. 거기를 뉴욕 브로드쇼에 하는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만 나오면 막 보링하고 그냥 밤낮 go to basement, go to basement,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의 현재 있는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후진적인 시설 속에서 애들이 자라면 애들이 왜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 연합교회 아이들이 800명이에요. 주일마다 공간 부족으로, 이거는 온 난리교회예요. 온 난리. 자녀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데 공간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교육위원회도 부모님들도 몇 번이나 저와 우리 당에 요청해 왔지만 경기가 풀려야지 뭘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작년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합시다.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이 귀한 것인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 이 비전센터 펀드레이징 킥오프라는 걸 시작하는, 저는 우리 이 비전센터가 우리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이 시대와 3세대를 향해서 영성과 훈련과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축복의 공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시편 78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은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우리가 이 연합교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이 믿음의 모든 역사와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후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한답니다. 우리의 차세들 믿음의 야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 이 2세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보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유스그룹 아이들 중에서 하버드도 가고 프린스턴도 가고 유펜도 가고 에머리도 가고 유지에도 가고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목사도 나왔고 선교사도 배출되고, 우리 연합교회 선교사라고 잔, 다이아나, 니키, 사라, 다니엘 왕 다 우리 연합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I'm so proud of them. 나는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는 그런 나약한 그러한 아이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영적 언어처럼 오히려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연합교회 2세들 가운데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4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그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꼭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명기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해한 기계 문명이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요,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 오재미, 이것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그런데요,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몰입될 수 있는 온갖 유해한 환경들과 게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걔네들 보고 뭐 하지 말라 해도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놈도 그냥 인터넷 게임 이렇게 보면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지 아버지는 안 쳐다보고 그냥 애들이 다 그래요. 싸울 수도 없어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건의 주범이 그 폭력 게임 광이에요. 저번에 우리 커네티컷 총기범도 인터넷 게임에 완전히 빠지네.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해한 환경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브레임할 거예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걔네들 탓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오늘날 IT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IT 문화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아이들 글을 보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친구들과 얘기도 안 하고 엄마 아빠와 얘기도 안 하고 이 기계 문명에 이렇게 빠졌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서 여러분들 긍휼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긍휼함을 느껴본 적 있는가요? 저놈의 자식 또 게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걔들도 불쌍한 거예요. 걔들도 그 거대한 기계 문명의 그 어떤 매력 앞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지 않고 신앙의 영성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그 문명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을 훈련시키고, 얘네들을 얘야 선교 좀 갔다 와라, 얘야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영성의 야성을 키워줘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기계의 문명을 더 뛰어넘는 영성으로 무장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예전보다는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훈련에 보내고 수양에 보내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못하면 교회라도 보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들이 우리 이 세대의 믿음 교육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기계 문명도 오히려 초월하고 극복해서 기계 문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 비전센터, 그런 비전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잘 될 거다. 우리 이번에 한국에 이제 이 장관으로 아마 들어가겠지만 김종원 씨와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돼.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 믿어줘야 돼. 그리고 투자해줘야 돼. 그리고 훈련시켜야 돼.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이 미국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 우상이 남만은 오늘 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사회가 되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비틀리고 중심을 잃고 이 세상은 점점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왔구나. 우리 1세대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믿음의 거대한 유산을 남겼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절망과 탄식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의 차세대로 양육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꿈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미래가 환하고 밝아요. 오늘 우리의 축복의 이 귀한 일을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공언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들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 이 거대한 기계 문명 속에서 저들도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포기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투자를 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